여러분, 한국 사람들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민족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이야기하고, 배가 부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배 불러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아 죽겠다, 기분이 나쁘면 또 어떨까요? 기분 나빠 죽겠다. 마치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치트키와 같은 그런 표현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겠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할까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응축된 그 감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걱정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우울일 수도 있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다양한 인간들의 감정과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감정을 최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라는 것을 어쩌면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맛있을 때도 죽겠다, 맛 없을 때도 죽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또 죽음이라는 것을 만약 우리가 죽어서야만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죽음을 우리가 진짜 생물학적인 이러한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배울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죽음은 영원히 간접적인 죽음에 대한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이 주제를 죽어야만 배울 수 있는데 이미 죽은 순간에는 죽음을 또 배울 수 없다는 이 딜레마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물학적인 주제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인간들의 희노애락과 수많은 감정들과, 그것이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든 두려움이든 어떠한 것이든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죽지 않고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모든 인간들의 삶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종합적인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삶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삶을 살아갈 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그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 사이에서 그 어떤 그 사이에 있는 주제들과 씨름하면서 그 사이에서 선택해 가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잘 포함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의 이야기도 사실 이 두 단어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 사실 이 세상이 물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순서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이것에 사실 성경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의 그 생명을 생물학적인 그 태어남에 대한 것들, 그것에만 관심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안에서의 생명, 그러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볼 텐데요.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생물학적인 생명으로만 생각하면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뭔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뭔가 생물학적인 죽음인 것 같지만 또 아닌 것 같은 아리송한 표현인 것 같죠.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이해를 하려면 성경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이 관계 안에서의 참된 생명, 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눈치채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종말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종말의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궁리하고 또 선택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양한 단어들의 신앙의 주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사이에 그 어떤 지점에 있을 뿐이지 그 두 사이를 비껴나간 그런 주제는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와 아론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47절과 4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1차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죽은 자와 산 자는 진짜 생물학적인 죽음과 산자와 죽은 자가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고 징벌하셔서 살아있는 자도 있고 그 징계로 인하여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앞의 사건들과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앞에 사건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고라의 자손들이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민수기 16장 2절을 보면 고라와 함께한 250명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워가 있는, 힘 꽤나 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콕 집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해볼 만한 게임을 세팅하고 이 시비를 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번 컨펌해 주면서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현실적인 그때 당시의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 그런데 현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보니까 이제 내가 그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이제 힘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제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과 그 무리들은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만 집중했느냐? 그때 당시에 현실적인 권력이었던 모세와 아론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뒤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이야기를 보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인 모세와 아론에게 해볼 만하니까 덤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참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할까요? 그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덤비지 마. 그냥 단순히 그들의 리더십만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라의 자손뿐만 아니라 성경 읽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게만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이 주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냐 하지 않느냐의 결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죽음의 이야기와 살아있음의 이야기,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주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신앙적인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 영적인 생명의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 생활에도 어쩌면 크고 작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335 모이는 다양한 무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리고 그 모임들이 모일 때마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힘과 파워를 가진 무리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일종의 무리와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도 분명하게 함께 출애굽하여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그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만을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일종의 하나의 힘 있는 집단과 세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리와 세력과 집단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집단과 무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만나고 흩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받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 위협 앞에서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력과 집단, 그들의 힘만을 과시하려고 하는 집단과 다른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력과 집단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누가 득세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생명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혹시 나는 그냥 하나의 집단과 세력처럼 행동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가치가 나의 내적 동기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나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관계 안에 작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단,
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들과 맞닿아 있는, 마땅히 교회라면 이러한 본질을, 속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44절과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할 때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엎드렸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일한 앞에 고라의 사건 속에서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16장 20절과 22절에 걸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아멘.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45절과 그리고 21절에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엎드렸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고라의 그 사건의 22절에 보면 이 엎드려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간절하게 그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일한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이 민수기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 모세와 아론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고 고라와 반역한 사람들의 그리고 회중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철저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는지가 따르지 않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사건과 사고가 벌어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인가가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 무리들이 미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이 사람들을 처벌하겠어.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눈 감고 그냥 방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업자득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냥 그것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못살게 굴게 했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놓여있는 이 두 사람, 이 집단들을 보며 함께 그 힘겹게 광야의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리더가 누구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이 장면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가 그냥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러한 리더십을 가질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온 회중들에게 컨펌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조직과 아니면 단체를 통해 주어진 권력이나 아니면 직급이나 지위를 가지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뭐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타이틀을 통해 우리는 리더십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걸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그 주어진 타이틀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자질과 인격과 성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과 사고를 겪으며 그 중요한 순간들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진짜 리더인가 아닌가가 확인될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처럼 이렇게 엎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괴롭힌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리더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들의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이 향로를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했다라는 이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을 중보하러 갈 때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로 이들이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급하게 아론을 향하여 명령하고 이 향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요, 이 향로가 무엇인지 좀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금향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모든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록의 이야기와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건대 향로를 들고 간 이야기,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바로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참된 리더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컨펌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 아수라장과 같은 그 한복판을 향하여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향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좋은 것만 경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역하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되어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상하기도 하고, 열심히 주차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하대하기도 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다 보면 정말 앞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존적인 경험이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생명과 죽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 같은 이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이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금향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그냥 그 가운데 뛰쳐 들어갔다가는 우리도 낙심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참된 중보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들의 땅, 죽이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그 아수라장 같은 이 땅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사이에
우리 사이에 서셔서 삶과 죽음 사이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 생명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그 실존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할 때에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묵상할 때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대학교 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남자들 최대한 많이 살았을 때 제 얼핏 기억이 한 9명이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3베드에 남자 9명이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냥 아수라장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경험할 수 있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막 식사 당번을 돌아가면서 막 했거든요. 식사 당번을 막 하는데 막 뭐 이제 계란말이도 하고 콩나물국도 하고 막 해서 둘러 앉았어요. 자, 밥 먹읍시다 하고 밥뚜껑을 딱 열었는데 물이 찰랑찰랑한 거예요. 취사 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엄청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경험하고 배운 게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통해 저를 양육해 준 분들이 여러 명 기억나는데 오늘 오랜만에 거의 한 3, 4년 만에 저를 훈련시켜주고 저를 양육해 주었던 그 리더십과 오늘 통화를 좀 했어요. 옛날 생각도 좀 하고. 근데 지난 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제 마음과 20대 초반에 정말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까지 어설프고 설익은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고민이 있을 때 씨름하고 또 제가 잘못 나가고 있을 때 또 게으름 부릴 때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쳐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줬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그 선교단체를 통해 지나고 돌아보면 엄청난 대단한 신학적인 깨달음을 저에게 준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많이 배웠죠.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지금까지도 제 삶 가운데 목회를 할 때 이정표와도 같은 그 경험은 뭐냐, 어떻게 보면 제 삶 가운데 삶과 죽음, 이 삶과 죽음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말 신앙적인 가치가 아닌 그 사이에서 갈등하던 저에게 기도하며 기도하자, 그리고 이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자 격려해주며 제 삶의 한복판으로 기도의 금향로를 들고 찾아주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함께 씨름하며 중보해 주었던 그들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그때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스테이지마다 있어주고 내 삶으로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감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론과 모세처럼 제 인생에 찾아온 금향로를 들고 온 중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 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쳤고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 함께 울고 웃으며 진리를 선택하는 그 용기와 담대함, 믿음을 지식이 아니라 실천으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너희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아수라장 같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그 속에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합니다. 우리 소그룹에도 정말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말할 때도 정말 마음을 찌르는 말들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는, 지난주에는 살 것 같다가 이번 주에는 죽을 것 같은 삶과 죽음 사이에 그 소그룹 속에서도 삶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때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안내할 때, 주차할 때, 많은 것들을 섬길 때, 선교할 때, 주방에서 섬길 때, 그 외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며 신앙생활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현실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금향로를 가지고 생명과 죽음 사이로 들어가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다 그냥 편한 곳에만 찾아간다면 누가 그 냄새나는 죽음의 향기가 있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편안하게 그냥 쉬기만 하려고 우리 교회를 찾았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기도의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과 죽음 사이의 선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껏 달려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과 생명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사이로 우리를 파송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기도의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 싫지만 우리의 삶에 복잡한 것, 불편한 것, 골치 아픈 것,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 모든 이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금양로를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향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힘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두려워할 것은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공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편하게만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특정한 시간마다 절대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편한 것이 나의 가장 주된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을 이끄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한복판 사이로 기도의 향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곳을 향하여 중보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역의 자리로 찾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그 우리 교육부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금양로를 들고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수많은 봉사하는 자리를 향하여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서울을 이끌어갈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찾고 계시고, 주차 봉사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주방 봉사하는 자들, 선교의 자리, 또한 노숙자의 사역들, 또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살리는 사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금양로를 가지고 생명과 죽음의 공존하는 그 사이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죽음과 그 생명 사이의 아수르장 같은 그 한복판에서 아버지 하나님, 질서를 잃어버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그 한복판에 금양로를 들고 갔던 모세와 아론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 우리를 미워하는 그 소그룹에 향하여서도, 교육부를 향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차 봉사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 선교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리로, 주방으로, 봉사하는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가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남가주 동시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금양로, 말씀의 금양로, 봉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앞에 드렸던 두 가지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역사를 변화시키시며 사람을 살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의 그 마음의 한복판 자리를 향하여서까지 기도의 금양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아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모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찌르는 그들에게 옆구리를 내어주셨던, 의심하는 도마에게 옆구리를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배신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숯불을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문을 여시사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식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과 죽음 사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는 기도하는 자, 말씀을 보는 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능력이 우리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선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지혜가 들어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아버님, 우리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영감과 지혜가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권력과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증명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증명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증명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증명되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표적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남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품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이 없이는, 성품의 능력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한성한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맛보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언어가 넘치길 원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넘치길 원합니다. 격려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변혁하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능력한 기도의 능력, 참된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찾아가길 원합니다. 만군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올 때마다 그 만군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있으나 아버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대교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는 죽은 자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동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과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이 이 아론과 모세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당회와 모든 장로님들이 이 아론과 모세와 같은 자들 되게 하시며, 생명과 죽음 사이에 그 사이에 중보하는 교회, 이 지역사회와